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시다. 함께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완전해져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He's changing me.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함께 매일매일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그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함께 노래합시다.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이번에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를 변화시키기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다시 한 번 더 He's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우리를 변화시키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함께 매일매일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주님께로 그 돌아서는 하루가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My Jesus is changing. 한 번만 더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변하지요. My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서는 주님께로 돌아서는 걷고 있죠. 은혜 속에 My Jesus is changing me. 그렇게 주님께 돌아서는 하루가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내에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어둠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나 하시니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니 평생 날 따르니. 함께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찬양 높이 영광에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처음부터 주 영광에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내 영혼 노래해. 어둠 길 걸어갈 때에 어둠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없네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니 평생 날 따르니 함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오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고백합시다.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함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그렇게 우리 마음을 열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다시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나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 한 목소리로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새 찬양인데 함께 배우시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이 몸의 소망, 이 몸의 소망,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믿으리 아주 없도다. 다시 한 번 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믿으리 아주 없도다. 다 함께 주만이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우리 다시
다시 한 번 더 낮은 목소리로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님 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2절로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게 높게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소망에 닿을 주 다시 한 번 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게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소망에 닿을 주 목소리 높여 소망에 닿을 주리라. 소망에 닿을 주리라 함께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다시 한 번 더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는 우리 주 그는 주 만유의 주시 우리 함께 그 소망의 신 주님을 선포합시다. 한 번 더 주만이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한 번만 더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 함께 하십니다.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약한 자를 강건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오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용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그 주님의 시간 고백합니다.
한 번 더 잠잠히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나 우리는 연약하고 또 연약하나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변치 않으신 그 주님 앞에 잠잠히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만이 소망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잠잠히 각자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면서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어여시 바로 서 한 번만 더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을 힘입어 구주의 은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어여시 바로 서리라.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만이 우리 소망이십니다.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보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다시 한 번 더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고 죄와 절망의 탄식 소리만 있네 주의 사랑은 여전히 날 기다리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는 나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우리 작은 자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이십니다.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다시 한 번 더 긴 어둠 속에 긴 어둠 속에 영광의 빛을 잃고 죄와 절망의 단식 소리만 그렇지만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함께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우리 작은 자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이십니다.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다시 한 번 더 손을 높여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할렐루야.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그렇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누구를 주님 바라보가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리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소망 되시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주는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찾으시는 종이 되어 나는 주만 섬기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한 번만 더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아멘.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우리 작은 자들의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이십니다.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리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리.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주는 나의 힘 소망 되시니 작은 자의 어둠 밝히시니 소망 잃어버린 이 땅 위에 주의 영광 비추리 주와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은 6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월절 그럼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여러분 지난 목요일이었죠? 목요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시는 분? 광복절이죠. 광복절이 무슨 날일까요? 수능 다 봤다, 그죠? 요즘 역사가 공통 과목이 아닌가요? 공통 과목이에요? 아니에요? 모르요. 기억이 안 나요. 네. 저도 수능은 봤어요. 학력고사 세대 아니에요. 네. 네. 우리로 따지면 뭐 8.15 광복절 혹은 10월 3일 개천절 같은 날이 우리 6월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시작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이 처음 자기 시작을 어디로 찾냐면 이 출애굽 6월절에서 찾아요. 이 처음 시작을 알리는 날을 6월절로 삼아요. 출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그 마지막 재앙과 관련된 게 바로 오늘 6월절입니다. 오늘 6월절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은혜를 나눌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것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을 허락하시는지 함께 깨달으며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6월절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대결에서 바로가 어떻게 했죠?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줬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방해해요. 기억나나? 어떻게 방해했어요? 속이면서 말 바꿨어요? 어떻게? 처음에 나도 기억이 안 난다.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그랬고, 또 조금만 가서 멀리 가지 마서 예배드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너희들만 가고 장정들만 가고 자녀들 가지 말고, 또 마지막에는 소나 양은 데리고 가지 마라.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고 위하는 얘기 같지만 결국엔 속임수였고 방해였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이건 그냥 단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반항이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반항이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 첫 아들, 첫 자손이 죽는 재앙을 통해 애국과 바로를 심판하십니다. 그러한 이러한 애국과 바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순간이 됩니다. 은혜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바로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허락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새로운 역사의 기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6월절이에요. 6월절 그러면 말이 좀 어렵다, 그죠? 한자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쉽게 풀어볼게요.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 헬라어로는 파스카,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이해돼요? 패스오버 무슨 뜻일까요? 넘어갔다, 지나쳤다라는 뜻이에요. 6월절은 10번째 재앙,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영, 죽음의 영이 지나갈 때 그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보고 그 죽음의 영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집을 지나쳐갔다, 넘어갔다. 그렇게 해서 6월절이란 말이 탄생한 거예요. 아비벌 10일 이러면 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로 따지면 3, 4월 되는데 하나님이 이 6월절을 어떻게 하라 그러냐면 너희 달력의 첫 번째 달로 만들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시간에 첫 시간에 이 6월절을 두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고 13일 정도 되면 저녁 등불을 켜서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14일 저녁에 양을 잡아 우슬초 묶음에 양피를 적셔서 문 좌우 문설주, 문 기둥과 그 인방,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 중심에 바릅니다. 그리고 6월절에 식사를 해요. 6월절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희생한 양의 고기, 두 번째는 무교병, 누룩 없는 빵, 세 번째는 쓴나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싹 다 먹고 아니면 치워야 했습니다. 이 6월절 식사에는요 출애굽의 의미가 녹아져 있어요. 첫 번째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이 발효한 빵이에요. 우리 여러분 혹시 제빵 해보셨어요? 제빵 해보면 이 누룩 패스트, 죄송해요, 패스트 큰일 났습니다. 이스트죠, 이스트. 저 지금 연쇄살인마 될 뻔했다, 그죠? 진짜 실수예요, 죄송해요. 그 효모라 그러나요? 이렇게 빵을 부풀게 하는 그 효모가 되게 중요하죠. 근데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요. 그 말은 뭐냐면 발효될 때까지 시간을 기다리란 말이에요. 기다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발효될 시간도 없이 급하게 빵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애굽으로부터 신속하게 탈출한다. 숙성에서 탈출하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탈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 쓴나물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너희 애굽 종살이가 얼마나 쓰라렸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어린 양 고기는 뭘까요? 너희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한 희생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0번째 재앙의 밤, 모든 애굽의 첫 아들, 첫 생명의 소산들이 죽어나가는 그 시기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스라엘 그 가족들의 첫 아들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희생해서 그것을 문설주에 그리고 인방에 발랐기 때문이에요. 그 죽음의 희생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의 영이 그것을 지나쳤다, 패스오버했다. 이게 6월절이죠. 6월절 밤이 됐어요. 하나님이 죽음의 영을 보내시겠다. 너희 모든 첫 생명들을 다 앗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밤이 됐어요. 죽음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땅 곳곳을 지나쳐 갑니다. 여기저기서 곡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왜요? 갑자기 죽임을 당하니까. 사랑하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니까. 소중한 생명이 앗아갔잖아요. 장자들이 죽은 거죠. 저 10가지 재앙이 다 마쳤어요.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줍니다. 그렇게 방해했던 바로가 여기 있으라, 조금만 가라, 조금만 섬겨라, 애들한테는 신앙 전수하지 마라, 네 재물 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마라, 이랬던 바로가 그 밤에 얼마나 급했는지 날이 새서가 아니라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세웁니다. 그 6월절 밤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 세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32절이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돌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바로가 이제 이 땅에서 떠나서 멀리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자녀들도 데리고 가고 양과 소도 다 데려가라고 말합니다. 장자의 희생을 맛보고서요, 장자의 희생을 경험하고서야 바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이상 방해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길 수 없음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기로 한 거죠. 지체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촉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드디어 출애굽의 때가 된 거예요. 종살이, 노예살이가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했죠.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건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거였어요. 출애굽기 12장 27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서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이 있어요. 뭐였죠? 넘어가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였어요?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했죠? 문설주와 임방은 이제 그 기둥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둥 사이의 중심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발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참 믿음이 부족해요. 여러분, 이러면 제가 너무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가정이에요. if예요. 여러분, 어린 양 피 바른다고 안 죽을 것 같아요? 어린 양 피를 바른다고 해서 심지어 바로의 아들도 죽는데 안 죽을 것 같아요? 안 무서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두려웠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 밤이. 제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 무서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얼마나 그 밤이 두려웠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만 정말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너무 두려운 밤이었을 거예요. 이 피를 바르는 것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무엇이기에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어서 그걸 잘 알 수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너무 당황스럽고 두려웠을 거예요. 심지어 애굽 사람들의 집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곡소리가 들려요. 사람이 죽었다. 장자가 죽었다. 애굽 사람들 집에서 애통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내 집이 과연 무사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밤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 어두운 밤을 내가 지나쳐 갈 수 있을까? 두려웠을 거예요. 이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밤에 귀에는 애굽인들의 소동하는 소리와 부르짖음만 들려옵니다. 그 두려움이 더 커졌겠죠. 이 심판의 밤에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무섭고 떨렸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을 새서 잠을 자지 못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잔뜩 오그라든 마음을 가지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러나 이 밤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뜬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의 집을 넘어가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에게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 자손의 집에는 내리지 않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두려움을 견디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될 거야. 아주 신락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정말로 밤에 두루 다니며 멸하는 자가 나를 건너갔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그 새벽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밤이 무서운 적 있었습니까? 밤이 무서운 적 있으세요? 다음 날 새벽이 올 것 같지 않은 밤을 경험하신 적 있으세요? 너무 길고 칠흑 같고 괴롭고 힘에 겨워서 나에게 이 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밤을 경험한 적 있으시냐요? 두렵습니다. 무서워요. 잠 못 들고 지새울 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십니다 라는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두려움이 너무 커서 나를 삼킬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미 삼켜진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두려운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아주 작은 믿음이에요. 뭐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신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거 가지고 그 밤을 버텼어요. 그 두려운 밤을, 그 죽음의 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거 가지고 버텼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으로 내 두려움의 틈새를 만들어 보고, 예? 다시 하나님을 향해 나의 얼굴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두려움에서 하나님께로 옮겨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려운 밤, 그 무서운 밤에도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두려운 밤, 무서운 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두려운 밤, 무서운 밤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맡겨보세요. 여러분들이 다 붙들고 있다고 해서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다시 맡기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세요. 그 칠흑 같은 밤에도, 그 무서운 밤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6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6월절 얘기 별로 재미없어요. 그죠? 이스라엘의 절기를 알아서 내가 뭐하게, 그죠? 여러분 뭐 아비벌 뭔지 알아요? 뭐 지켜요? 그런 거 안 지키잖아, 그죠? 근데 유대인의 절기 6월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본 건요, 6월절이 단지 이스라엘의 그냥 절기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 6월절이 지구 반대편, 진짜 반대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6월절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6월절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6월절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6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양을,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이에요. 6월절의 핵심은 흠없는 어린 양을 희생하여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영이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고 6월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면하게 된다는 건 말입니다. 이게 6월절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그렇게 해요? 양 잡아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양 가지고 오시면 계십니까? 어린 양. 우리에게는 희생해야 될 어린 양이 없어요. 아니,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희생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역할을 누가 대신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대신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가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때 절기가 뭐였어요? 기억나요? 하나도 기억 안 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셨을 때 절기를 지키러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에. 그때 그 절기가 뭐였냐고요? 6월절이에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문이 있어요. 그때 그 문 이름이 뭐였어요? 양문이었어요. 재물들이 들어가던, 왔다 갔다 하던, 양이 들어가던 문. 예수님이 뭐 타고 들어가셨어요?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말 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나귀는 뭐 싣는 거예요? 짐 싣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 전체를 통해 예수님은요, 유월절, 이 유월절 때 희생당한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누가 유월절이 되면 내가 십자가에서 희생당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때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 말이 뭘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죄악에서, 또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어린 양을 대신해서 희생당한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어린 양 되셔서 우리의 죄를, 세상의 죄를 뒤집어 쓰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왜? 우리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이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대속이 뭐예요? 우리를 대신에 값을 치른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같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희생당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가능한 거지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했어요? 어린 양이 피를 흘렸을 뿐이죠. 그걸 발랐을 뿐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떤 구원을 얻었다 그러죠?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 그래요. 근데 이 값없다라는 표현이 참 오늘날 세상에서 잘 오해돼요.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요, 그 구원이 값싼 건 아니에요. 오늘날 값이 없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수련회 주제가 프리 투 프리거든요. 세상이 주는 자유에서 하나님이 주는 자유로운데, 영어로 번역하니까 프리 투 프리를요,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오늘 예찬이가 얘기해 줬는데 공짜에서 공짜로 그러더라고요. 공짜라는 거잖아요. 값이 없다라는 게. 여러분 공짜가 가치 있다고 여겨져요? 그렇지 않잖아. 돈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시대에서 공짜라는 건 뭐예요? 가치 없다라는 걸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 값이 없다라는 말은 뭔가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값없이 받았다라는 건 중요한 걸 받았다, 가치 있는 걸 받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냥 널려 있는 거 주웠네. 그냥 땅에 떨어진 거 주웠네. 땅 팠더니 나왔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 값없다라는 말은요, 우리의 구원의 값어치가, 그 구원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고 값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누가 치렀어요? 누가 그 대가를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했어요.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값없이 받았다라는 말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대가가, 그 치른 값이 너무 크고 그 지불하신 값이 너무 크기에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대가는요, 단지 어린 양 한 마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대가는 예수님의 생명값이에요. 이스라엘 유월절에 어린 양 한 마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피값 말이에요. 그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예수님의 목숨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으로 예수님의 피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말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천하보다 귀히 여기셨던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고통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가 건지심을 받았어요. 여러분의 구원의 가치는요, 예수님의 목숨값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음을 너무 쉽게 여기지 마세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걸 값싸게 여기지 마요. 그걸 너무 가벼이 여기지 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의 구원을 그렇게 쉽게 여기지 마요. 쉽게 포기하지도 마요. 쉽게 포기하지도 말고 쉽게 다루지도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그러나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걸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또한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요.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요. 왜? 우리의 인생값을 예수님이 치르셨거든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마요. 우리 인생의 대가를 예수님이 자기 목숨으로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던지지 마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 여러분 인생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6월절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봅니다. 이 구원하심, 이 희생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6월절을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어요? 그 무서운 밤, 두려운 밤, 그 죽음의 밤을 어떻게 넘어갔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했어요? 문설주에 바르고 인방에 발랐잖아요. 그 믿음의 행동이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게 했잖아요. 넘어가게 했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 밖에 있는 기둥을 말하거든요. 거기에 바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밖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밖에서도 누가 봐도 보이는 거예요. 그 집에 누가 봐도 처음 가면 딱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보이는 거예요. 인방에 바른다는 거는, 그 기둥의 중앙에 바른다는 건, 중심에 바른다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마음의 중심에 내가 그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엄청난 희생을 말할 수 없는 데를 맛보고자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냐면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어디 발라야 될까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십시오. 여러분의 문설주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걸 여러분의 삶에서 드러내시라고. 여러분 삶의 문설주에 그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숨지 마요. 부끄러운 구원으로 만들지 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구원으로 만들지 마요. 여러분 그런 구원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생명 다해 여러분 구원하셨어요. 그걸 여러분 삶에서 드러내세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야라, 그게 확인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삶에서 내가 누구로부터 구원을 얻었는지, 누구 때문에 구원을 얻었는지를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지나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훤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음을 만천하에 알리며 사십시오. 나는 그 놀라운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공공연히 드러내십시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를 임방에도 바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내 마음의 중심에도 가득 차게 하십시오. 마치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내 마음에 막 불일 듯 일어나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얘기해요. 돈이, 지혜가, 인맥이, 평판이, 명예가, 권력이 너를 거기서 구원해 줄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 소리를 마음에서 지워버려야 돼요. 여러분 이 임방에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될 건 뭐예요? 여기에 발라야 될 게 뭐냐고요? 어린 양의 피예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거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야.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야. 나는 오직 예수 피로 구원받은 자임을, 구원받을 자임을, 구원받고 있는 자임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 삶의 안팎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기십시오. 제가 외식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 오직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교 마무리합니다. 인생에 두려움이 몰아칠 때가 있죠. 끝나지 않을 것 같이 어둠이 나를 덮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밤에도,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에 마음 주지 마시고 하나님께 마음 주십시오. 하나님 한번 믿고 맡겨보십시오. 그 두려운 밤에 다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눈이 새벽을 맞이할 것입니다. 새벽을 맞이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의 구원받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여러분 인생을 통해 드러내십시오. 부끄러운 구원 말고, 값없는 구원 말고, 값싼 구원 말고, 내가 값비싼 구원을 얻은 자임을,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여러분 인생 밖에서도 드러내시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굳게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예수 피로, 예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자임을, 예수의 목숨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자유를 얻은 자임을 세상도 알게 하고 나도 알게 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자유를 얻은 자니 세상 그 무엇도 나의 자유를 빼앗을 수 없음을 굳게 붙들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두려움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이 어두운 밤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밤에 내가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때 다시 믿음으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길 원합니다. 두려움에 빼앗겼던 나의 마음의 눈을 들어 다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그 구원의 새벽을 우리의 눈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내가 값싼 구원이 아니라, 가치 없는 구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인생임을 내 마음으로 믿고 또한 내 인생을 통해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것으로 자유함을 얻었으니 내가 얻은 이 자유를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음을 만천하에 알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